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난해 구절 강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 귀를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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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난해 구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 난해 구절 시리즈를 하게 된 제 의도는 모세의 수건이 이렇게 벗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가리워졌던 수건 비늘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좀 열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어져야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왜 영적 성숙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우리의 영적 성숙에 비례해서 기도의 능력도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지만 난해 구절 강해 시리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 개념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영적 세계의 시간관념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일을 하셨다. 그게 이제 오늘이다 하는 영원한 현재 그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밤낮이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봐야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잠깐 이 순교자들 모습으로 예를 좀 들었는데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7인을 떼는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났는데 제가 이 도표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미리 도표를 좀 보내드려서 또 우리 권사님이 올려드려서 한번 숙지를 하신 줄 압니다. 교회 시대 끝에 7인을 떼는 것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바로 직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직전에 7인이 떨어지는데 그 7인이 큰 환란의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7인이 떨어질 때부터 대환란의 시작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전체 단추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계시록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인은 큰 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먼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일할 일꾼이 준비되어야 그때 집을 짓는 거죠. 그처럼 일곱 인은 첫째에서 넷째 인까지 심판을 준비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백마바람, 홍마바람, 홍마바람, 청마바람인데 이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거고 홍마는 전쟁으로, 흑마는 흉년으로, 청황마는 사망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재지변에서 병으로, 흉년으로 이렇게 많이 죽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이 네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에도 네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 인류의 흥망성쇠를 전부 이 네 바람을 가지고 주관하여 오셨는데 7년 대환란 때도 이 네 바람으로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 네 바람을 준비하는 게 첫째에서 넷째 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섯째 인 때는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 여섯째인 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곱째인은 일곱 천사를 준비하셔서 이 여섯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사용할 일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은 큰 환난의 시작이 아니고 집을 짓기 전에 재료와 일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일곱인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들이 다섯 번째인 때 나오는 건데, 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정과 노아의 일정이 100%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기간이 있고, 방주가 예비되면 7일 동안 대기하고 그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방주가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가 아니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로 하기 직전에 인을 떼면서 방주에 대기하는 것과 똑같은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뗄 때 바로 인류 전체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의 7년 풍년, 그래서 7년 그날란이 요셉의 7년 흉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온 세상이다. 정치, 경제, 의료 모든 게 다 안전해지고 이때 제3성전이 세워져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는 교시대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일곱인 가운데서 다섯째인 그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늘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을 한 묶음으로 추수한다 하는 거. 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미 추수됐고 순교자들은 두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이 두 번째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두 번째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셔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동무종들과 형제 같은 순교자들이요,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한 묶음으로 추수하는데,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과 큰 환난 때 동무 형제들의 순교자를 한 묶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 익은 열매도 예수님 공중강림하면서 한 묶음으로 추수를 하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 익은 열매도 교회 시대 전체와 큰 환난 때 한 묶음으로 해서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와 함께 첫째 부활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나타나요. 처음 익은 열매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 순교자들은 보피라는 레이지파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레이지파를 붙여서 레이지파는 기업이 없이 성전 봉사만 하잖아요. 이런 관계로 첫째 부활에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자,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막의 제도는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것의 그림자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본을 보고 이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이 번제단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지성소와 같이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들 14만 4천이 들어가는 장소가 시온산 지성소고 성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얼만큼 변화됐느냐. 그래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세 가지 영광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빛을 받고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 빛을 얼만큼 수용하고 얼만큼 변화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광의 정도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이런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7인을 뗄 때, 오늘 5인을 뗄 때 지금 본문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다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는데 영혼은 영계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혀 있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 거기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현재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곳이니까 그냥 영적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거. 그거를 성경에 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인을 뗄 때, 5째인 뗄 때 비로소 여기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계는 시간이 없는 것이고 영혼의 상태들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몸, 영체라고 하는 영혼의 몸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감각도 있고 기억도 있고 재능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내용 그대로 심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이 그 피를 신원하지 않으셨다. 이제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 세 번째로 나왔는데, 자, 이 신원하시는 때가 바로 7 대접재앙 때입니다. 교회 시대 순교자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7인을 뗄 때 이들이 깨어나서 큰 환란의 순교자들과 합쳐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순교자가 다 채워지면 그때 그 피를 갚아주는 것이 신원의 때예요. 그래서 큰 환란 중에 7 대접재앙 때 이 피를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제일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한 이런 피부병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신원의 날을 이렇게 하는 거기서 책을 덮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초리마에 올 때는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인이 떨어지고 7인이 큰 은혜의 때인데 이게 바로 은혜의 해인 7 인을 뗄 때 은혜의 해인 이 바로 희년을 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일에 다시 구원을 받는 시기가 오니까 다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장면이 이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순교자가 다 채워지면 그때 가서 신원의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피를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때 7 대접주 중에는 이 남아있는 피, 남아있는 물이 다 없어지고 전부 피로 변해서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때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 흰 두루마리를 이때 입혀주시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흰 옷은
의인이 된 증표로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예복입니다. 천년왕국 입구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임금이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할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있는 예복이 바로 흰옷이고 이게 의인이 된 증표로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옷이 행실이란 말이죠.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면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행실이 더러워지면 내 영혼의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되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옷이 흰옷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얼마간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합당한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여기 서 있는 자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입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런 삶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이걸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금광이 있어갖고 금이 많아서 부자교회입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 정금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 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불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야 그게 부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흰옷을 아직 입지 못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 없으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 그 흰옷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행실이 더러운 것이 이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눈이 바로 마음의 양심을 말하는 건데 양심이 다 밝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 살지 못하니까 이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으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씻고 맑은 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빛된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했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데 그때 순종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을 따라 그 피에 의해서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된 그런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5가지 의대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순교자들은 동무종들과 형제 순교자가 차기까지 쉬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교회 시대 종 순교자들, 그 다음에 동무종 형제들의 순교자들이 이 환란 중에도 나오잖아요. 이걸 한 묶음으로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처음 익은 열매도 한 묶음으로 휴거시키는 것처럼 오늘 순교자 2번째 익은 열매들도 한 묶음. 그래서 이들을 첫째 부활에 넣으시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밑에 레위지파가 있고 신하가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종들이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근데 여기는 오늘이고 시간이 없는 현재인 거죠. 시간이 없어 도표 하나, 마지막 이 도표는 여러분에게 미리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도표인데 이따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한 묶음으로 추수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에 한 묶음으로 추수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광야에 오시는 건 추수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만 익었어요. 이래서 이들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순교자들과 큰 환란 때 순교자들이 숫자가 차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할 때 추수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시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도 못하고 순교자가 되지도 못하고 대환란 때 순교자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큰 환란 속에 들어가서 남은 연단을 받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도 못 되고 순교자도 못 된 사람들은 다 이 영계 심판 때 가서 세 번째 익은 열매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익은 열매는 구약시대 백성도 속해 있는 거고 천년왕국시대 백성들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다 여기서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머리죠. 머리.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예수님의 머리 지체로 구원을 받을 건지 목으로 구원을 받을 건지 몸으로 구원을 받을 건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머리된 이긴 자들을 숫자로 정해놓으셨고 순교자들도 충만한 수를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그 숫자는 몰라도 정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숫자로 정해놓으셔서 모든 걸 다 숫자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머리 구원을 받을 건지 목의 구원을 받을 건지 몸의 구원을 받을 건지는 각각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것이다. 우리 각자의 침노라는 거예요. 각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이 머리로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 목은 바로 우리의 머리에 목이 붙어서 몸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이 목이 신부들에 의해서 축하객이고 레이집하고 그렇게 신하들이고 이 나머지 세 번째는 천국의 백성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축하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내가 어디 지체에 붙어서 구원을 받을 거냐.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몸의 구속도 천년을 앞당기는 것이고 말이죠. 이게 부활이 그래서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구약시대에는 구약에도 24장로 같은 이기는 자들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 마치 처음 익은 열매 그들에게 순교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에 붙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기는 자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레위지파 같은 개념으로 이들이 자다가 깨어서 예수님보다 앞서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때 이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수천 년 동안에 있다가 여기 와서 셋째 입은 열매로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둘째 부활에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악인들도 백보자 심판 후에 다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난해 강해를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무리가 좀 많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 묶음으로 추수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영계이기 때문에 현재고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만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침노하여 어떻게 신부로 구원을 받을 건지 축하객으로 구원을 받을 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건지 백성이 될 건지 이거는 우리 각자의 사는 동안에 우리 행실에 따른 거예요. 사는 동안의 행실만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버림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판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받게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는 잠자는 거다 하는 개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비밀들을 좀 드러내고 원아웃기는 기적개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좀 이해해서 영적인 시각이 좀 넓어지고 좀 더 성숙하면 이거에 필요해서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적의 방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